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 기억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주방들이 다 집 안에 들어와 있죠. 난방도 그냥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를 통해서 난방도 하고, 우리가 요리를 해도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요즘은 인덕션을 사용해서 집 안에서 요리를 하는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바깥에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고 밥을 지어 먹었던 아마 그런 경험들, 또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죠. 도시에서 태어났지만은 저도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자랐던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어릴 때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하는 일이 뒷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나무 장작을 준비할 수는 없고 늘 하는 일이 산에 올라가 떨어져 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 그것으로 이제 불쏘시개를 하는 그런 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달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삭달이 하러 간다. 그 마른 나뭇가지 주우러 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매일 가도 희한하게 그 마른 나뭇가지가 또 있어요. 어제 분명히 샅샅이 훑어서 다 주워왔는데 다음 날 가면 또 땅에 수북히 마른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날 보고 집에 가져가서 땔감 하라고 떨어뜨려 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매일 그 마른 나무 가지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지 신기했죠. 어릴 때에는. 근데 그게 바람이 한 것입니다. 바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가 뚝뚝 떨어져 땅에 내려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태풍이 불어와도 잘 안 부러집니다. 근데 죽은 나뭇가지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저절로 나무에서 뚝뚝 떨어져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생명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스스로 자기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영양분과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자라는 존재 자체도 없었지만은 모두가 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자들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은 자가 된 채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버린 상태, 그래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둥치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면은 짧은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색깔이 푸르고 잎이 붙어 있고 꽃이 피어져 있으면 살아있겠구나.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나무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그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바짝 말라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와 불신자라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차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자요, 불신자는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을 빌리면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요, 불신자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라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살아있는 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할지라도 그 본질은 어떤 사람은 산자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본질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고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을 주는 관계, 생명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좀 더 출세를 해보고 싶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좀 더 부자가 되어져 보고 싶고 젊은 날에 그저 예수님에게만 매여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억울한 인생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믿고 살기에는 아쉬운 삶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선포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불에 던져져 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좀 멀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평생을 직분을 받아서 섬겼고 평생을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좀 멀어져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봐도 별 볼 일 없네. 이제는 내가 뭔가 내게 유익되는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을 30에 팔하면은 내가 을 30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조금 멀어져도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 배고픈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지 않은가? 예수 안 믿는다고 벼락 맞아 뒤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이제 나도 좀 신앙생활 더 많이 해도 괜찮지 않겠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고 주의를 지켰고 60년, 70년 평생을 내가 주의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한 번씩 주일 빼먹어도 좀 괜찮지 않겠나? 내가 평생을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기도 좀 덜 해도 괜찮지 않나? 뭐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좋은 집 가지고 있고 통장에 현금 가득 들어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조금 멀어져도 별로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될 것이 없을 것 같아. 이제는 꼭 신앙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세상에서 좀 더 출세를 하느냐, 출세를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좀 내가 예수 믿고 못 살아도, 좀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을 엔조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면 내가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은, 예수님 떠나면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죄가 되어진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여야 하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재주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우리의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강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건방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그 말이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금방진 소리에 불과하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것은 금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나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점점 죄악에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여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12 제자밖에 예수님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은 우리를 배 골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먹을 것 걱정 없는 삶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희한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가 아이고 예수님 따라와 봐야 아무 얻을 것이 없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12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물었던 것이죠.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고 갈래?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결코 가라고 떠밀고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임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주님께만 있는데 나 가라고 떠밀고 쫓아내도 나 안 갈 겁니다. 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라고 떠밀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대들보를 써야 되겠다, 기둥을 써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대들보가 될 수도 없고 기둥이 될 수도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앙상한 나무 가지죠. 굵어봐야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보기에 이쁩니까? 삐뚤삐뚤 이리 굽고 저리 굽고 볼품도 없는 모습입니다. 채묵으로 쓸 가치가 없는 나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선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식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의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어쩌면 나무 중에 가장 못난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 같아요. 가장 못생긴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죠.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원하는 것은 포도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딱 한 군데밖에 쓸 데가 없다는 것이죠.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땔감으로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제거해 버리고 싶으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열매 없는 가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매달고 있는 가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명백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속임과 분쟁과 온갖 죄와 악의 열매들만 여러분의 인생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무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료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냄새나는 퇴비들을 뿌려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독한 농약을 뿌려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늘이 지면 아예 삶의 자리를 옮겨 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포도나무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 나무에게 절대 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 다 나무의 유익을 위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농부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뢰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나중에는 선한 일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볼 때에 이건 아니야 싶은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실패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끔찍한 왕을 붙여주셔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농약 살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노예의 삶이 찾아왔습니다. 덧붙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요, 사람들이 보기에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그 노예의 삶이, 감옥의 삶이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퇴비요 그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시된 내가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잘라내기 위해서 농부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가지처럼 말라지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자, 그가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행여나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면서 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음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선하고 유익된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열매들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